할렐루야. 2021년 1월 3일 한 해 첫 주일입니다.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묵도하시면서 예배에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주님,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각각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앉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나누시고 좀 안아주시고 좀 꼭 안아주시고 새해에도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을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한 해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잊지 못하리. 나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시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수벽 치면서 큰 소리로 문들아 머리들아 우리 함께 만세 세일 시작하면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수벽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영광의 위대하시며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새해를 맞이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만세로 크게 외치면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새해에는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고 온전 주인만 주인 삼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맞이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를 이루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님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큰 믿음으로 감사한 고백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인생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각 가정에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각각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수에게 도와주시고 각각 가정이 하나님 영광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간격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과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공동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 읽으면 그 뒷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양육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교회 공동체 공동기도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시기와 미움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화평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정과 교회 위에 머물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주님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오니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보이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질그릇만도 못합니다. 하오니 저희 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게 빛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가정과 교회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장 강력한 이미지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설명하십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저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좀 미리 앞당겨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하고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만 원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재산을 줘버려요. 아니 재산을 그렇게 주면 이 미성숙한 아들이 다 낭비할 텐데 그걸 빤히 알면서도 그 돈을 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원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재산을 다 줘도 좋아. 이거 다 없어져도 좋아. 그래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아들의 자발적인 순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낭비해 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격을 넣어주셨어요. 인격을 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요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발적인 배려, 자발적인 순복.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관계가 진정성을 가지지 못해요. 아버지가 이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이 있어요. 아들의 마음의 진정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을 직시하시고 아버지께 빨리 내 더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이 열쇠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기 시작할 때 자발적으로 누군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시켜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가 열심히 선포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흔적이 남습니다. 누군가는 저 밑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 내려갑니다. 밧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밧줄로 지탱해 줍니다. 내려가는 사람이나 지탱하는 사람이나 손에 흔적이 남습니다. 사랑의 흔적이 남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그 소식 말씀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호흡 비대면 예배가 연장되면 쭉 공지하겠습니다. 2021년 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 뜨니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표현은 풍성하고 충만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한 해 동안 계속 넘칠 수 있도록 2021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1년 성경 통독범위 확인해 주시고요. 올해도 최소 1년에 1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창세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밀리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꼭 하루하루 읽을 분량 교회 달력에도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하시면서 꼭 1년에 1도 통독에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암송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블릿 복음 작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18번째 제가 문제를 읽어드리면 주소 읽고 그리고 말씀 읽고 주소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18번째 자신의 죄를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도 자신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손길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복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이 단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각각의 가정에서 말씀의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다 가려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풍성하고 충만하라. 너희는 풍성하고 충만하라. 2020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하심이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 2021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가정에도 임하고 사업장에 임할 수 있도록 교회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큰 바람으로 말씀을 같이 선포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가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함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해 11월이 되면 보통 내년 새해 준비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위해서 보통 저는 기도원에 가는데 그래서 올해도 11월 달에 기도원을 예약해놨다가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어져서 취소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원에 있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새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이 계속 끌림이 당해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 있어서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는데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짧게 들리고 3차 전도여행 때 3년 가까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어떤 그런 교회를 세우는 아주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였었는데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이고 사업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잘 세워지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위치적인 그 특징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더 심혈을 기워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비록 나의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는 그런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읽으면서 풍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풍성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만 풍성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충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5번 언급되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도 그 탑급입니다. 사도행전만 12번 나오고 많이 나오는 곳은 6번, 5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성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를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그 마음을 제가 한 번 더 깊게 묵상하면서, 올 한 해는, 새해에는 2021년도에는 우리 은혜의 교회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풍성하고 충만하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임하고 또 성령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 표어를 풍성하고 충만하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어질 때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새해가 시작되어지지만 어느 해보다도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넘치고 성령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풍성함과 충만함이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은혜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사업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하심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크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에베소 교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 보면은요,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왕자 같은 거지와 거지 같은 왕자. 이 보면은요, 왕자 같은 거지는 겉사람은 보이는 모습은 거지이지만 그 속사람은 왕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내 삶과 환경은 거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왕자 같은 속사람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지 같은 왕자, 보이는 모습은 겉사람은 왕자처럼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의 속사람은 거지 같다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모습으로 왕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거지 같은 왕자가 아니라 왕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속사람만큼은 상황과 환경은 연약하고 열악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속사람만큼은 왕자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강건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지혜 있는 자같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살아가시면서 우리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 있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삶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믿고 받는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어떤 사역의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 있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유래해 주시고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탄식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황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신령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 갈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어디 가야 될 곳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님께서는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어떤 좋은 위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근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잘못을 범할 때 성령님께서 저 대신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서 있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탄식해 주시는데 이런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이끄심과 조명하심과 탄식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탄식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뭐냐면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어떤 이끌림에 위로하심에 탄식하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점에서도 예수님도 성령님 이끌리심에 온전히 반응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당하시고 이끌리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광야에 가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온전히 반응해서 광야에 가서 사역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에 성령님의 탄식하심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있지 않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가장 약하실 때, 배고프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가장 힘이 없으실 때, 또 사역의 처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단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초반부터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가장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사단의 시험을 막으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멋지게 무찌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한 번에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와서 또 유혹하고 또 시험합니다. 이제는 성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멋지게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지를 멋지게 사단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4장 7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또 다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멋지게 무찌르십니다. 사단은 이제 마지막 필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절을 하면 네가 앞으로 사역할 때 세상의 권한을 너에 다 주어서 내 사역이 편하겠다고 사단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을 갖고 오셔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짐없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멋지게 무찌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으면 우리도 사단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해 두시고 올 한 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줄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혹 작년에 다 하지 못했다면 올 말씀 꼭 최소 1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태블린 암송 성경 말씀을 계속 반복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차곡차곡 채워져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찌르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진 채워진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각나게도 하고 깨우치게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서 어떠한 삶과 환경에서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 말씀에 채워주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올 한 해만큼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큰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니 우러러 바라봤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스데반은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억울함을 하소하는 것이 아니고 스데반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이런 스데반의 삶이 속사람이 강건한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나를 오해할지라도 내가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런 삶이 뭐냐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스데반처럼 때로는 억울하고 황당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환경 가운데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2021년 표요 풍성하고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채워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증거되어지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반응되어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한 해의 시작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시작되었지만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우리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나머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성령님 많이 의지해 주셔서 오늘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021년 교회 표어가 풍성하고 충만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교회 모두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복된 새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님의 능력의 충만하심이 더욱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사는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